미간 집중한 상태에서 놓지 않고 얘기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 천천히 하더라도 제가 여기는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그 미간 집중을 중간에 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미간이 자꾸 오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의식을 했어요. 가운데로 집중하려고. 왼쪽을 잡으면 가운데로 온다. 제가. 네. 눈을 감을 때 약간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안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이면서 이렇게 좀 눈 안쪽이 좀 밝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이렇게 계속 저는 앞에 빛이 보이거든요. 약간 그 빛이 근데 이렇게 딱 고정돼서 한 그 초점이 생기지는 않고 그 빛이 이렇게 터지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이렇게 미간에서 이렇게 퍼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간에서 돌아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깜빡 잠깐 조시대. 안 좋았습니다. 아니 아까 네. 확 조는 게 아니라 네. 순간 탁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안 그랬는데요. 오늘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존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다음 단계로 갈 때 살짝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조는 거는 본인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순간 탁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를 수도 있겠다. 어쨌든 빛의 형태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냥 집중. 이해되시세요? 빛이 뭐 보이던 말던 빛이 보이나 보다 해도 그냥 미간 정 가운데에 잡으려고. 네? 네. 네. 어차피 빛은 보이게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까 그 안에 그 따뜻한 느낌이면 그게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빛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빛이 사라져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거 보고 막 놀래고 그러는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더 잡으세요. 더 좁혀야 돼요. 더 좁혀야 돼요. 더 미간을 더 집중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딱 고정이 되면 눈동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눈동자가 딱 완전히 고정돼야 돼요. 처음에 이제 자리하고 나가는데
이 제가 전수받은 이 명상과 기도는 보이는 건 빛 위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스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본 빛, 공간, 그거에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마 뭐 이렇게 여기저기 하면서 이제 명상했던 사람들은 이상한 걸 많이 봐고 또 막 그게 뭐 하는데 그거는 정통 이 미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통으로 딱 들어가면 헛것이 보이지 않아요. 딱 빛도 밝은 빛 몇 가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이치가 알아지고, 아, 이게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해가 되니까 남 덜 미워하고, 자기 자신 덜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통,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방되는 기도예요, 이게. 지혜하는 기도예요, 지혜. 그런 밝은 빛을 계속 보면 조금씩 이제 지혜가 열릴 거예요. 세상 나가서도 그렇고. 이해심도 많이 생기고, 통찰력도 생기고. 중간에 이제 능력 같은 거는 나타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뭐 마음을 읽는다든지, 생각을 읽는다든지, 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능력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단계에서 남을 치료해 준다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뭐 상대방 마음 읽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뭘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뭐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돈 받고 이 가르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도움 주는 쪽으로만 쓰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 우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이 준 능력이에요. 더 좁혀야 돼요. 더 점이 되겠다 이런 마음. 그렇다고 억지로 막 용을 쓰지 말고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응시라는 식 하면서 딱 이렇게 먼 데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 딱 이렇게 이제 지금 한 두세 달, 한 세 달째인가요? 그 정도 됐죠. 이제 이렇게 딱 미간에 잡으면 이제 정신이 좀 또렷해진다는 거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낮에도 그렇고 항상 정신이 세상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미간 앞이 뿌옇다고 보면 돼요, 뿌옇다고. 그래서 그들이랑 생활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쑥 뿌얘져요. 그리고 같이 그냥 어리석은 짓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밤에 자꾸 하고 낮에도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간 잡다 보면 아이고 내가 틀어졌구나. 아이고 나라도 정신 차려야 내가 저들이랑 안 부딪히지. 서로 손해인데. 그래서 자꾸 막 눈 깜빡이고 저는 막 머리도 도리도리하고 내 지난주에 말씀 별짓 다 했다고. 손으로도 막 미간 이렇게 사이 막 눈썹에 가서 막 찔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거나 뭐 이게 뭘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지? 거기를 계속 집중하세요. 집중. 알아야지 그러지 말고 뭐지? 그럼 나중에 이렇게 딱 집중하다 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또 뇌 속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옛날에 고통받았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죠. 기독교에서 구원이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다. 보물이. 내가 할 거는 근원 의식하고 전체적으로 의식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근원에게 맡긴다. 나는 작은 존재니까 더 큰 커다란 존재인 근원에게 나를 맡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게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명상을 바치는 거예요. 소위 말 옛날 말로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에고, 자기를 내려놓고 처음에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천천히 호흡해주고 딱 하나 미간 딱 집중해서 계속 놓지 않고 거기를 집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빛이 보이던 뭐가 보이던 그냥 나는 거기만 집중해주는 역할 하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뭘 할 거예요? 내가 명상을 할 거예요. 내가 뭘 할 거예요. 알려주는 거지. 안에서. 영감. 그러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부동이니까 몸도 내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니까 몸 관리 해줘가면서 집중 기도를 해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중에 몸을 쓰고 살아야 되니까 지혜를 얻고 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그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명을 그게 하기 힘들어도 이렇게 잘 해야 그게 자기께 돼요. 자기께 돼. 한번 해보세요. 좀 전에 미간에 집중이 되면서 좀 고요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쑥 빨려 들어갔잖아요. 쑥.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죠. 고요해지는 건 당연히 그 고요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일반 명상은 고요해지다 끝나요. 흙탕물인 거 이렇게 내려놓는 거 있죠? 호흡하다. 네. 그거 하다 끝나요. 대부분의 명상이 이렇게. 그리고 마음 편안해졌다. 명상은 이런 거야. 이러고. 근데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야 보죠. 그거는 뭐 마음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쑥 내려오는 것 뿐인데 넘어서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간 안으로. 그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들어가죠. 네. 그때 어때요?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느낌이 약간 좀 느껴져요. 몸에는 그게 그럼 아직도 몸에 집중이 덜 됐다는 뜻이에요. 몸이 굳던 말던 그냥 그 딱 들어가면 거기에 그걸 따라 들어가야 된다니까. 미간에 한번 집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놓는 거예요. 거기만 들이파는 거 거기만.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몸 풀고 호흡 충분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돼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날 좀 틀린데 감이 와요. 딱 해서 오늘은 이제 들어간다 저 같은 게 이제 잡힌다 오늘 미간 잡힌다 이제 가운데로 왔다 하다 보면 이게 딱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쑥 들어가자 쑥쑥쑥 들어간다 안으로. 그러다가 제가 지지난주도 호영이한테도 계속 얘기하죠. 왜 이렇게 튕겨져 나오냐. 쑥 들어갔다 나와 해서 제가 그거 유지해라 해서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 거 옆에서 들으셨죠. 계속 그러면 몰입을 더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집중. 몸이 굳던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그냥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거기서 더 평온한 공간을 만나요. 그 몸 아픈 것도 싹 잊게 돼요. 몸 붓는 거고 뭐고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기도 몇 시간 끝나고 나중에. 육자로 떨어졌을 때 의식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거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를 넘어서는 것이 그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면 육체 내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거 물어봤잖아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 미간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했다고요? 네. 쑥 들어가시면 그냥 거기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만 몰두하세요. 아셨죠? 네. 딱 그 들어가면 그냥 거기만.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말이 그렇고 실제 해보셔야지. 해봐야 알지. 또요. 좀 전도 좋고 이제 댁에서도 명상 기도하시다가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생활하면서 모든 이 사주가 생활하면서도 뭐 벌어진 문제라든지 다 같은 거니까 그게 그거니까. 명상을 하다가 누웠거든요. 자려고.
자면서도 계속 그 느낌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계속 미간에 집중이 되면서 그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편안하게 일어나지는 것 같아요. 명상 상태로 자니까 완전한 명상 상태는 아니고 완전한 명상 상태면 또 잠이 안 와요. 정신 차니까 살짝 풀어놓은 상태. 네. 그래야 잠에 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세요.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잠에서 꿈도 잘 안 꿀 거예요. 항상 그 밤에도 그 제가 안내들이 원칙대로 하시는 거죠. 네. 그 하기 전에 좀 두들기고 하세요. 네. 스트레칭 하고서 조금 몸 풀고서 합니다. 그 철산봉 신청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 벌써 일주일 말한 지 2주일 됐는데 빨빨해서. 나무로 된 두드리는 게 있거든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는 다 좋으니까 무조건 두드리세요. 그게 진동을 발생해서 몸을 풀어주는 거니까. 필수 장비예요, 필수 장비.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필수 장비예요. 명상 안 해도 필수 사람들도 두들겨야 돼, 두들겨 그냥. 그럼 웬만한 거 다 풀어줘요. 또 그건 없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활하면서 본인 모습 관찰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달라진 거라든지. 그게 기도의 효과요. 밤에 하는 이유가 낮에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밤에만 되고 낮에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누굴 대할 때요? 엄마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예전에는 다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게 뭐 직장 동료들이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든 저한테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씩 왜 저럴까라고 이해는 되는데 예전 같으면 거기에 제가 참견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네, 근데 마음은 개입이에요. 네, 쓸데없이.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 효과 중에 하나예요. 네, 분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입할 일 개입하고 네, 개입하지 않을 일 개입한 그거 지혜의 하나예요. 네, 그걸 본다라 그래요. 정확히 본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이건 내가 개입할 일이 또 개입해서 끝까지 개입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그 사건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네, 그것까지 정확히 보는 눈 여는 거예요. 눈. 제3의 눈. 맞아요. 효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안 만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편하고 나도 편하자. 네, 불필요한 일 만들면 그도 불편하고 또 그도
가서 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계속 에너지를 발사해요.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 집에 와도 찝찝하고 그렇게 돼요. 깨끗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시발점이 자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서. 근데 감정이란 건 그냥 또 개입하기 시작하잖아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널뛰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사람같이 보여요? 감정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나는 옛날에 초창기 때 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네, 감정. 막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맞아요. 또 하나가 저는 또 어떻게 봤냐면 인간들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기도하고 1년인가 2년쯤에 딱 어떻게 보였냐면 다 시체로 보였어요. 시체로. 성장으로 보였어요. 성장으로 다. 또는 저기 죄인들. 왜 그러냐면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지 않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제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성장. 죽어있잖아요. 성장. 표창기에 그랬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좀 지나서 저도 힘든 경우 막 부딪히는 경우는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러냐. 사람들이 막 미친 것 같이 막 보일 때 있어요. 감정적으로 막 행위하는 거 보면 미쳤네. 옛날엔 그게 당연한 거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서로 감정이니까 교류해야 되고. 근데 이거 1, 2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미쳤네, 이래요. 그래서 저런 고통 올 텐데 왜 저러지? 하고 가서 막 또 얘기해 주는데, 알고 봤더니 못 알아들어요. 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근데 그건 또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 제가 이상한 사람 맞아요. 제가 가서 하이에나 무리에 가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냐. 하이에나들이 예를 들면 애들이 썩은 고기 먹지 마 임마. 가서 얘기했는데 걔네들한테 걔네 어차피 그거밖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 떼거지로 가야 되고 사자한테 밀리니까. 걔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거기서 어리석게 저의 어리석은 거죠. 그런 시행착오는 아마 중간중간에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에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거 앞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벌어질 일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생기시면 뭐래도 좋으니까 다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의 도움을 드릴게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불안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이 높은데 요즘에는 좀 기도하면서 그 불안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에 살짝씩 또 그 불안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사는 그게 이제 생각 속에 빠진 게 또 네. 또 떨어진 거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네. 땅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딱 정신에서 아이고 내가 또 정신 안 차렸구나. 아 내가 또 생각 감정에 빠졌구나. 이런다고 내가 해결될 게 뭐 있나. 애들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나. 그때 다시 미간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분리가 돼야 돼. 분리가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게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다 보여요. 이게 지금 때인가 아닌가도 알게 되고.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해도 뭐 이것저것 안 돼. 그냥 어지럽다. 그럼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안 돼. 그냥 앉아서 기도하자. 그냥 앉아서 힘들더라도 앉아서 그냥 호흡하자. 미간 잡자. 그럼 하고 이제 10분, 20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두 분 다
와서 이제 제 앞에서 하시겠지만 어느 때는 5분 만에 집중되고 예를 들면 어느 때는 뭐 10분 자다 집중 좀 틀리죠. 네. 그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면 그게 낮에 흐트러진 만큼이에요. 내가 많이 흐트러졌으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집에서도 그냥 아휴 오늘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더 앉아있자. 오늘 기도가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러면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아유 오늘 안 되니까 자자 이러면 저도 그래봤거든요. 아우 그 다음날 더 안 돼. 그리고 또 제 마음한테 또 제가 진 거예요. 그럼 또 실망하고 또 내가 마음한테 졌구나. 또 생각한테 졌고 감정한테 내가 또 이 감정에 빠져갖고 또 내가 또 이랬네. 그러니까 다시 또 바로 서갖고 또 기도하고 가서 또 스님 만나고 또 정신 차리고 조언 듣고 와서 또 기도하고 저도 그런 과정을 계속 10년 넘게 겪었어요. 오뚜기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은 뭐 다 부처되고 다 깨닫고 다 성인 되게요. 그만큼 바로 서고 생각 감정이 안 빠지고 그걸 보는 사람으로 쓰는 건데 내가 생각 감정을 부리는 자, 내가 주체로서 걔네를 내 하수인으로 만드는 건데 내가 걔네 하수인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간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공간, 이 표면은 생각과 감정이 지배해 육체 겉에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못 들어와요. 얘네들이 쫓아오려다가 뇌 정가운데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못 쫓아와요. 거기가 안식처. 인간의 안식처. 바깥에 무슨 발리 가고 이런 것도 좋고 산에 가는 것도 좋은데 그건 잠깐의 육체를 위한. 진짜 안식처는 내 안에 이 미간 정 가운데 뚫고서 쭉 들어가면 돼요. 가면 갈수록 그 안에 편안한 데가 계속 있어. 왜 편하냐? 생각 안 하니까. 감정이 나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못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뇌파가. 다른 사람의 그 에너지 장이 나한테 못 들어와요. 그래도 옆에 어떤 사람이 화나 있어도 깊이 들어가면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은 차원에 있으면 그 사람 화난 게 나한테 흡수돼요. 같이. 그래서 엄마가 화나면 같이 생활하면 자기도 화나잖아요. 없던 왠지 오늘은 회사 생활에 짜증이 나지 옆 사람이 짜증나니까. 그래서 저는 학원 생활할 때도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짜증이 나지? 누구지? 좀 그래서 표현할게요. 우리 여기는 알 거야. 지훈이 건가? 선미 건가? 승기 건가? 아닌데 내 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앉아. 이상하다. 난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어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A라는 학원 선생님, 제가 아무리 봐도 기대요. 슬쩍 불러서 이렇게 슬쩍 얘기하면서 뭔 일 있었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그러니까 돌려서 했대. 아니다 너는 화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기 전에 뭐 동생이랑 누구랑 대판 싸웠고 뭐 좀 이렇게 제 화가 나한테 와서 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짜증나려고 같이 싸워요. 다른 사람부터 화를 줘봐. 근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도 제가 반성했죠. 내가 또 저 사람 차원에 있었구나. 내가 저 차원이라 안으로 들어가 있었으면은 저 화를 못 내었을 텐데. 아니면 바로 내가 하고 나고 내가 그 순간 내가 5분 10분 다시 명상해서 딱 정신 차렸으면 되는 건데 하면서 저도 계속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치는 선생 스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제자들, 가르치는 학생들 차원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 알 거 아니에요, 문제를. 그러고 나서 그걸 해결해주고 나는 그걸 처리하고 다른 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 거를 내가 바꾸서 처리해줘야 되니까. 애들 기저귀 갈듯이. 스님이 그런 표현 많이 했어요.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줘야 되냐. 옛날에 막 힘드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덜 묻혀갖고 와라. 나 힘들다 오늘 때는 막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정신 차려서 덜 묻혀오겠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더 정신 차려서 딴 거 없고요. 그런 일 생기면 이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능력. 그래야 세상 속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깨닫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제목 기억나시죠? 네. 명상이 제목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만 같이 잘 지내지만 또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역에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명상한 사람은 더 좋은 영역으로 휙 이사가면 돼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이거예요. 맨날 앉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동굴, 안식처. 예수님이랑 부처님이 거기 가서 안식을 구해라. 네 안으로 뭐 안식이 있느니라. 뭐 성경에 그런 게 있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방법도 모르고. 성경 봐서 그거 알아요? 모를 거예요, 사람들. 불경 봐도 몰라요. 세기, 공이, 세기, 공 이상한 소리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십몇 년을 스님한테 가르침을 일대일로 받아도 이게 쉽지 않은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 경전 읽는다고 아이고 지식가 되는 거지. 지식가. 또 다른 물리학처럼 지식가, 불교 지식가, 기독교 지식가, 이슬람 지식가. 또 다른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비원해도 지금 계속 비원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맞잖아요. 살면서 쌓아놓은 거 계속 비워내는 건데 이게 그러다 맑고 밝고 순수해져서 정확히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보고 정확히 보고 생애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가서 또 묻히면 더 집어넣어. 종교전쟁이 제일 심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금도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게 다 종교전쟁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는 거의 근본은 서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요. 폭력까지 써서 죽이고 막 거기 그 지도자라는 놈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란 지도자건 거기 이스라엘 지도자건 전쟁을 하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전쟁하시겠어요? 사람 죽이라고 그러고 걔네랑 종교가 틀리다라고 이기도 1년 만에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남의 종교는 남의 종교대로 하는 거고 그쪽은 그쪽 길대로 가서 또 깨닫는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맨날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구하니까 되나? 바깥에서 뭐 해달라고 기복신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안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인류들이. 맨날 바깥에서. 앉아갖고 자기 안, 미간 뚫고 또는 안 되면 가슴이라도 뚫고 아니면 단전이라도 뚫고 이 안에 뭐가 있지? 내 안에 있나니라는데 뭐지? 가늘고 고든 길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대요, 성경에. 그게 미간 안으로 들어가는 납탁구멍보다 뭐 가는 길이 있대나 뭐 그렇대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기독교. 가는 길이 미간 안에 있어요. 좁고 가는 길이. 그러기 위해서 퍼지면 안 돼서 제가 계속 그 구멍으로 싹 들어갈 에너지가 타고 들어가려면 계속 제가 선생님들한테서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첨으로 만들 정도로. 강한 정신력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고 오로지 하나에 몰두하고 일이며 세상 일이며 기도며 어떠한 일도 그 강한 정신력으로 아유 이건 나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저건 안 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걸 내가 오늘 청소를 어떻게 다 하냐? 깨닫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스님이랑 단양에서 몇 년 같이 생활했었어요. 윗집 아랫집 집 두 채죠. 나는 깨닫는 사람은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 겨울에 수도가 다 얼어 터졌어요.
지하수인데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이거 이런 거 모르는데 이제 쌤이 여자인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런 거 듣지도 않아요. 가서 본인이 막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가서 막 그냥 그거 열어보고 돌려보고 뭐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러다가 또 아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막 해보고 그 순간 걱정을 안 하고 그냥 해. 바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해 나가면서 이렇게 그분도 헤쳐나가시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일하러 올라가니까 스님이 혼자 고치셨어요. 또 터져가지고. 옛날에 책에서 제가 깨달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 저 평범한, 근데 또 그게 비범한 거예요. 일사는사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막. 그리고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 호영이 그때 카페에서 만났을 때 호영이 아버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호영이한테 그랬어요. 호영이 아버님은 뭐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막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절반을 깨달으셨다. 제가 그랬어요. 호영이 아버님이 그러실 때 뭐 하면 그냥 하신대요. 얘기 없이 막 하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일단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대뽀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 또 뭐 뛰어내리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이런 놈이 나와서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이러잖아요. 사람들 맞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누구 쓰러지면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막 하고 막 그러죠. 심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전화해서 119 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발 퉁퉁 누르고 앉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그 순간 정신 딱 차려서 심호흡하고 어려운 일 생기시면 정신 차리자. 저 같은 경우 정신 차리자. 그냥 집중하자. 해결 방법이 나올 거야. 딱 정신 차리고 그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알려줘요. 집중. 아셨죠? 집중. 깔끔해요. 지금 집중하시니까 아까 회사 내릴 때부터 뭔가 깔끔하죠, 정신이. 네.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인간들이. 운이 좋으시니까 이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잡으세요. 저도 운 좋게 16년 전에 만나서 이 길을 호영이가 오죽하면 옛날에 10년 전에 잠깐 2년 배운 건데 아직도 해서 저한테 온 거 아니야. 이거 배우겠다고. 이놈아가 어리석거나 아니면 그냥 할 거가 지혜도 없고 이런 영혼이었으면 얘가 안 오죠. 2년이 2년.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많은 사람 못 와요. 이건 다 대중을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최대 연령이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연령도 안 되고. 연령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동생은요. 네. 다음 주에 저 이 자리에 같이 와도 괜찮을까요? 그 대신에 네. 조금 일찍 오세요. 음, 왜냐하면 1대1로 음, 먼저 한 3, 40분을 제가 해드릴게요. 기본. 그때 이제 정쌤께서 옆에서 그냥 우리 그때도 그랬잖아요. 호영이 저쪽에 왼쪽에 앉아서 혼자 기도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7시 30분이 버거우시면 8시로 한 다음에 7시 30분 한 다음에 30분 하고 호영이가 30분 늦게 오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호영쌤이 괜찮을지.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네. 그럼 이제 지금 좀 이따 협의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분 1대1로 먼저 이제 근원의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대여섯 명, 여섯 명 뭐냐 하면 전 이틀 3일까지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제가 아직 저도 초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걸 또 여러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뭐 더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확정은 아니에요. 어쨌든 선생님 정신 딱 차리니까 이게 좋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진짜 그때 기도하고 나서 아, 이걸 내가 잘했다. 그동안 내 정신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았으니 진짜 내가 맨날 헬렐레하고 그게 긍정적인지 알고 살았더니 날뛰고 상가 날뛰고 책임도 못 지고 막 그냥 말 막 해버리고 막 그냥 책임 못 질 일 하고 그나마 그래도 제가 심성은 타고난 심성은 나쁜 놈이 아니니까 그래도 누구 해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벌리는 거 좋아하니까 뒷감당하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뒷수습법 저기 하고 그런 게 좀. 감정적으로 막 저질렀으니까 호영이 잘 알 거죠. 잘 알죠. 누구한테 뭐 했고 나쁜 일은 안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호영이도 또 체크해야 되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라든지 네, 없습니다. 집중하셨죠? 네. 혹시라도 후배분이 물어보시면 그냥 가서 물어봐. 그냥 네. 정신 집중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정도만. 또 말이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체험을 해야 알잖아요. 네. 이거를 뭐 점수쌤 예를 들면 야 빛이 보여 아니면 뭐 아무 숙주라고 뭐 이러면 저번에 이제 호영이 하는 얘기 좀 알아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그 스승님이 간 부활의 경지를 알겠어요. 스님 부활까지 가셨는데 설명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해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부활의 경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해탈의 경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 못 갔어요. 하늘은 많이 몇째 하늘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도 인정을 받았는데 스님한테 아직 스님은 저 본인처럼 부활의 경지까지 가서 완전 자유로운 거기까지 이제 행복하시려는 게 이제 목적인데 저의 그릇이겠죠.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그건 모르죠. 저도 호영이한테 옆에서 딱 다시 미간 잡고 이렇게 집중하고 들으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옆에서 얘기 중에 이렇게 챙겨지는 거 있으면 이렇게 챙기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도 되고요. 호영이랑 저